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마곡 연합군의 멸망. 한 번만 더 말해 봅시다. 마곡 연합군의 멸망. 오늘 39장인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33장부터 회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그전에는 계속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계속 심판만 이야기하다가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복이 오늘 39장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39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절정을 이루게 되고요. 40장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제3 성전이 서게 되고 40장부터 그 성전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뭐 하는 그런 모형들이 나옵니다. 그게 46장까지 나오죠. 47장, 48장은 하나님의 성전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천연왕국, 37장부터는 천연왕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9장은 지난주에 38장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37장은 유명한 장이죠. 37장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마른 뼈처럼 버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큰 군대로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있다가 모여서 마른 뼈처럼 돼 있던 그 나라가 모여서 큰 민족으로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두 막대기가 북쪽에 있는 막대기와 남쪽에 있는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데 남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돼 있잖아요. 하나가 돼 있는데 38장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평화롭게 거주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땅에 와서 평화롭게 거주할 때 마곡 연합군들 그러니까 러시아와 저 이란과 저 리디아 또 리비아 또 저기 뭐 에티오피아도 리디아 연합군과 저 터키가 강대국이죠. 터키 이런 나라들이 참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 이거는 3차 세계 대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중동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장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 마곡 연합군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멸망당하는 모습을 한 번 더 완전히 38장에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38장 4절에 보니까 마곡을 갈고리로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들였다고 했잖아요. 마곡 연합군이 멸망당했는데 마곡 연합군이 완전히 38장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오늘 39장에서도 멸망당하는 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후속 설명. 무슨 말인지 알겠죠? 38장, 39장 똑같은 장이에요. 38장에서는 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곡 연합군의 멸망. 마곡 연합군의 멸망. 여기에 잉크를 누가 넣어놨죠? 아, 전도사님 넣었습니까? 야, 역시 전도사님 넣었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넣었으면 내가 감동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네. 이게 늘 했는데 이렇게 쭉 잘 나와서 하도 잘 나와서 누가 넣었지? 색으로 갈아 넣어놨더라고. 색으로. 역시 색이 좋네요. 자, 39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39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연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2절 되었습니다. 너를 돌이켜 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너를 끌고 이끌고 그러니까 우리 38장 4절에도 마곡 연합군을 하나님이 갈고리로 아가미를 끼워가지고 알고미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이끌어낸다 했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기 싫은데 마곡 연합군은 전쟁은 하기 싫은데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나온 전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전쟁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마곡 연합군이 어딘지 지난 시간에 봤죠. 어디다고 그랬죠? 러시아 연합이다 그랬죠.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줄 수 있습니까? 러시아 연합군이라고. 자, 여기 보면 이 마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곡이 러시아 돼 있잖아요. 메섹과 두발 이 지역 이름인데 이 지역을 다 합쳐서 마곡이라고 합니다. 이 마곡 연합군이 이 이스라엘의 터키와 도갈마와 북과 구스와 바사와 고멜, 즉 고멜은 유럽인데 러시아를 지지하는 유럽 이런 나라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에 하나님이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에 보복을 지금 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거 유심히 쳐다봐야 됩니다. 이 전쟁이 이 전쟁으로 확대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전쟁이 여기까지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예언을 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을 때릴 때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다 만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핵을 때릴 가능성이 많아요. 핵을 때릴 때에 러시아가 참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을 때려버려야 되겠습니까? 안 때려야 되겠습니까? 예?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발사하면? 안 된다고. 우리 조낙상 우리 형제가 한마디 하니까 무슨 그 TV 나오는 전문가가 나와서 오늘 한마디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묵직하게 이야기를 하네. 안경 쓰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 이런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명확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이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이 전쟁에서 완전히 중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아파.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시아파는 세다. 수니파는 순하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니파가 형성이 돼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런 데서는 다 카타르, UAE 이런 데는 다 수니파입니다. 수니파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그만 이스라엘 때리도 그만 안 때리도 그만. 근데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완전히 원수입니다. 원수. 쿠웨이트 이런 데도 수니파거든요. 그런데 쿠웨이트는 과거에 이라크가 잡아먹으려고 그랬죠. 그죠? 그 이란이 시아파인데 시아파를 중심으로 해서 맹주가 이란이고 수니파를 중심으로 해서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전쟁에 38장에 보니까 시아파 중심으로 해서 다 참여하잖아요. 참여해가지고 완전히 멸절당하잖아요. 멸절당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칼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칼이 누구다 그랬죠? 38장에서 칼이 참여한다 그랬는데 미국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칼로 칠 칼을 부르리니 38장 21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그러니까 마곡 연합군을 칠 칼을 부르리니 이 칼이 미국이다 그랬잖아요. 미국밖에 없어요.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거예요. 이게 아니고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이 전쟁에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형제들끼리 자기들끼리 포를 쏘는데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전선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이 전쟁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폭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전염병과 폭우와 유황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완전히 이 시아파 중동 지역을 완전히 말살시킨다 그랬잖아요. 말살시키고 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다 그랬죠? 승리한 사람이 저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까? 미국이다 그랬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저 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병이 성전을 지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돔 사원을 헐고 지을 수도 있고 돔 사원 옆에 지을 수도 있는데 옆에 짓든 헐고 짓든 완전히 성전 짓는 순간에 중동하고 전쟁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에서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망해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도 이제 누구 거기에 대항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심 놓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그걸 배경으로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대충 알겠죠?
이 전쟁이 성전을 지어서 7년 대 환란으로 들어가. 성전 딱 지으면 7년 대 환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평화의 왕이 오서 전쟁. 그러니까 첫째 인을 떼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서 누가 나타나죠? 흰말. 흰말은 평화의 왕이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전쟁에서 성전을 지어주고, 성전을 지어주고 나니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크고 작은 그 성전 때문에 어쨌든 큰 바사는 완전히, 페르시아는, 이란은 완전히 맛이 같지만은 그 외에 있는 나라들이 성전인지가 대각대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붉은 말이 등장하잖아요. 붉은 말은 전쟁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 기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7년 대 환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잖아요. 방금 고객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이끌고 북쪽에서 내려오리라. 내려와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4절 5절을 한번 4절 5절 내려와서 뭘 하냐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들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북쪽에서 전쟁으로 이렇게 연합군이 내려올 때 전부 이스라엘 땅에서 전부 다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그 엎드러지는 것들이 나오죠. 그죠? 뭐 가지고 엎드러진다 그랬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엎드러지고요.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38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또 뭐가 쏟아진다? 유황과 불과 유황이 막 쏟아진다 그랬죠. 불과 유황이 어떻게 보면 막 이게 핵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때까지 핵을 쓰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불과 유황처럼 미국과 그 이스라엘이 유황불처럼 많이 적을 쏟아본다 입니다. 네. B-35 뭐 전투기를 보내고 막 미사일을 보내고 해가지고 유황불처럼 쏟아지게 해서 다 꼼짝도 그 우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니까 저게 전차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막 쏟아져가지고 다 멸망당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연합군들이 조그마한 이스라엘에게 당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산에 다 넘어지리라. 넘어지는데 얼마나 전쟁 무기가 그 전차라든지 모든 전쟁 무기가 들어와가지고 다 얼마나 많이 부서져 버렸던지 39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넉탈하던 자의 것을 넉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몇 해 동안 전쟁 무기를 불태운다 그랬죠? 7해 동안.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네.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7년 대환란 7해 불 다 태우고 나면 예수님 재림하니까 7해 동안 불을 태운다 이 말입니다. 7해 동안 불을 태운다. 그리고 시체는 얼마나 불을 태우느냐 하면 사람들이 죽었던 시체는 매장지가 없어서 얼마나 그 시체를 묻는 데에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에스겔서 39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리. 7달 동안 이스라엘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약간 그 동쪽에 매장한다 하니까 사해 바다 동쪽이 되잖아. 사해 바다 동쪽 이스라엘 땅을 약간 벗어나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한다.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장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린다고요? 7달이 걸리는 겁니다.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든지, 죽고 또 뼈를 찾고 사람의 시체를 찾고 그 사이에 시체가 썩어 있을 거고 이런 거 다 찾아가지고 다 매장하는데 7달이나 걸린다 그랬어요. 이 전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인지 알 수가 있죠. 3차 세계대전은 아니지만 치명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치명적인 전쟁이에요. 하몬고기의 골짜기라 그 무덤, 그 골짜기 무덤, 마곡의 그 병사들을 묻었던 무덤을 하몬고기의 골짜기라고, 하몬고기라고 고기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고기의 무리들의 골짜기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에스겔서 39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21절. 이거는 다니엘서 말고 에스겔서 39장 21절. 21절. 이거는 다니엘서인데. 21절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읽어볼게요. 21절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자,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죠. 그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서 나타낸 그 능을 보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모든 민족들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 많은 저 러시아의 연합군과 저 이란의 연합군과 터키의 연합군과 저 리비아와 저 이디오피아 연합군들이 전부 다 저기서 전멸당하는 것을 보니까, 연합군들이 전멸당하는 걸 보니까, 그냥 전멸당하는 것도 전쟁 무기로 인해 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고 지진이 나고 막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렇게 해서 전멸당하잖아요. 이 전멸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 그 TV를 이렇게 뉴스를 쳐다보면서 저거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신이 함께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기록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22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야,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란다, 이 말입니다. 마곡의 연합군들이 멸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신앙이 기독교를 포함해서 유대교까지 다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10%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다 유일신 구약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안 믿습니다. 다 거기는요, 게이들도 많고 레즈비언도 많고요, 동성애도 뭐 엉망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믿는 사람 얼마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한 1, 2%밖에 안 되고요, 유대교인들도 10%가 안 됩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 돌아오느냐? 진짜 돌아올 때,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예수님 앞으로 언제 돌아오는지 조금만 나가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개와 회복.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개와 회복. 에스겔서 39장 29절입니다. 2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붓는 그날에 하나님이 다시는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지 않는 그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지금까지 오순절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은 이스라엘에게 다 쏟아붓지 않았어요.
제한된 120명한테만 쏟아붓는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족속에게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부었다. 쏟아부었다. 쏟아붓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쏟아붓는 날 그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언제 쏟아붓느냐?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마곡 전쟁입니다. 마곡 전쟁. 마곡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면 여기에 승리했던 그 국가의 수장이 뭐가 된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등장할 겁니다. 온 지구촌의 평화. 트럼프를 좀 유심히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근데 트럼프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심히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대사관을 텔아비브 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총알이 날아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머리를 향해서 암살자가 쐈는데 트럼프가 그거 먹고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기름 그 왜 시끄럽노 하면서 이렇게 옆을 쳐다봤는데 그때 이렇게 맞을 트럼프가 이렇게 돌림으로써 그 좀 조용해라 이렇게 했는데 연설하는데 뭐라 하는 거야. 저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내가 하는 말이고 연설하다가 여러분 연설 앞만 보고 연설했으면 직통 맞아가 죽었어. 트럼프는 죽었는데 총알이 날아갈 그 시점에 고개를 돌려가지고 옆을 쳐다본 거야. 그 뭐하노? 이렇게 쳐다본 거야. 쳐다봤는데 그 순간에 고개를 돌리니까 여기에 맞을 총알이 돌리니까 길을 막고 간통을 가버린 거예요. 와,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싸우면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택도 안 되도록 지게 돼 있거든요. 지금 지지율 그 여론조사 격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5% 이상 여론조사 결과는 다 해리스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전세가. 그런데 이게 지금 서서히 트럼프가 죽어가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해리스하고 2% 차이밖에 안 나요. 지금 한 달 조금 못 남았는데 이러다가 역전될 것 같아. 이 트럼프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될 것도 같아. 내 된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해리스 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신령한 척 하다가 저 다 떠났네 그럼 유심히 한번 쳐다보라 이 말입니다. 하여튼 트럼프가 그렇게 했는데 이 트럼프가 완전히 럭비공이잖아요. 평화의 사도처럼 지금 행동하잖아요. 내가 있으면 전 세계에 마치 자기가 뭐 평화의 왕처럼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내가 있으면 저 전쟁도 안 나는 것이고 전쟁도 안 나는 것이고 이란 핵을 때려버리면 그만이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내하고 친구고 저애는 내 말 한마디면 잠잠하고 자기가 그냥 평화의 사도처럼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꼭 적그리스도다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우리는 이런 정치적인 사항들을 유심히 세계가 돌아가는 사항들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성경은 정확하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승리한 이 적그리스도가 뭘 지어줍니까? 여기에서 제3 성전을 지어주고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3년 반, 전 3년 반, 3년 반 동안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지어줬던 이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 가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666 표를 찍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웁니다. 전부 이 지구촌을 자기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 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육륜이 펼치고 우상을 세울 때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3년 반 이 우상 세우기 전에 예? 방금 뭐라고 그랬죠? 전쟁. 무슨 전쟁? 3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여기 지구촌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쓰는 겁니다. 핵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핵이 안 쓸 리가 없죠. 3차 세계대전에 드디어 핵이 폭발합니다. 이 핵 때문에 전 세계가 곡식이 안 됩니다. 다 이제 굶어 죽게 됐어요. 굶어 죽게 되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가 유럽연합이 나토 미국과 유럽연합이 승리합니다. 승리했던 이 적그리스도 성전을 지어줬던 이 적그리스도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전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표를 받으라고 합니다. 표를 안 받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식량 다 사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가난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받아가지고 공평하게 표대로 쌀 한 가마니만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한 가마니는 너무 많다. 한 달에 한 대씩만 사가라. 그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딱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그게 지지를 받아요? 지지를 못 받아요? 전 세계에 있는 열왕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겁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당신이 아니면 이 지구촌을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명령을 해가지고 지구촌에 배급제로 돌려가지고 전부 다 가난한 나라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배급제로 돌리라 해가지고 배급제 돌리고 난 다음에 딱 그 시기를 봐가지고 배급제로 돌리면서 그 배급제를 돌리면서 우상을 세워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만 표를 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는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는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예비처입니다. 예비처로 도망가라. 그 도망 안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산으로 도망 안 가는 방법. 휴거대에 올라가는 거. 휴거대에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남아있으면 전부 다 죽는다. 아니면 순교하고 죽든지. 안 그러면 다 배교한다 이 말입니다. 배교. 애가 울어쌌고 배가 집안에 자녀들이 배고파 줄문쌌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든지 산으로 예비처로 도망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을 듣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시대의 흐름을 아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 아하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이양 휴고는 이양 베리 몸 놓친 몸 산이나 도망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면 산으로 도망가. 그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묻더라고. 목사님 저는 꼭 천사가 어떻게 해야 짠 하고 천사다 하고 나타납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천사가 짠 하고 천사다 하고 나타나 그냥 나를 따라오라면 천사. 저는 꼭 유괴대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천사를 알아야 될 텐데 어떡하죠? 그 걱정 안 해야 된다고. 천사는 다 표가 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진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7년 환란을 대비해서 자기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완전 퇴직을 했대.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을 해가지고 운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창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쌀도 좀 하고 라면도 좀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기도도 하고 내가 그리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그래 내가 그랬죠. 산에 운막 지어놓고 기도하고 지내면 되는데 목사님 거기 쌀 갖다 놓고 라면 갖다 놓고 하면 그때 예비치 안 데려갑니다. 그 쌀 먹고 그거 먹고 목사님 그거 먹고 그냥 하늘나라 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치 가려고 하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천사만 따라가세요. 내가 그랬더만 그럴까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인데 내보고 이러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한다? 누구에게 돌아온다? 예수께로 다 돌아온다. 전부 돌아온다. 이때 7대 절기 중에서 무슨 절기가 이루어진다? 속죄일. 속죄일이 몇 번째 절기입니까? 6번째 절기. 대속죄일. 그냥 속죄일이 아니죠. 무슨 속죄일? 대속죄일.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성령을
그냥 대속죄리 그냥 벌어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다.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 족속들에게 부어줘 가지고 오늘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오늘 몇 절에 그 말이 나옵니까? 39장 2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막 쏟아부어 준다 그랬잖아요. 쏟아부어 줄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안 됩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안 되면 넘어갑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워낙 제가 한 100분 정도 이야기해서 화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한 100분은 이야기한 건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 한 1회가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7년 언약을 굳게 맺고 누가 맺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 그리스도하고 맺잖아요. 맺고 그가 그 1회의 절반 여기 아닙니까? 이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성전에 자기가 선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우상을 세우고 자기가 선다 이면 성전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서 진노가 무슨 심판? 대접 심판으로 종말 때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항폐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저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 그리스도 나라에 막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와 저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들에게 진노가 무슨 심판? 대접 심판이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다 돌아온다. 그리스도에게로 전부 다 돌아온다.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 그가 누굽니까? 예? 그가 누굽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막 애통하는 찌른 바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들이 이때야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때야 예수님을 쳐다보고 팍 통곡하면서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이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하면서 쏟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의 3분의 1이 후 3년 만에 불같이 스가랴서 12장에 보니까 연단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예비처로 다 들어갑니다. 예비처. 스가랴 13장 1절 한번 봅니다. 스가랴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그날에 어떤 날이면 이날이지. 이날.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는 이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이날에 다윗의 집에 정말 셈이 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샘, 회개의 셈이 막 터지는 거예요. 회개의 셈이 막 터져가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같은 맥이 나이죠. 우리가 39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준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한 자가 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요 앞에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이방인의 시간.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해진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거죠. 이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거예요. 어리석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26절.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방인의 시간은 끝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가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기름 덩풀 준비해도 기름이 팔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 경건하지 않는 것을 경건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겠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다 이스라엘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스라엘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국 연합군의 멸망을 통해서 누가 다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 이스라엘이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마국 연합군의 멸망함과 동시에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이때에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에 쏟아부어 쏟은 줄 알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단을 거쳐서 훗날 천연왕국에 들어간다. 오늘 여기까지.